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반대쪽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중심,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놀라운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가 많은 비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은 교회는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또 교회가 탄생되어야 하기에 부활 후 40일 만에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아멘.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체성은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이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상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회의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조금도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내 감정이 위로받고 내 심신이 위안받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대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위하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하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까지가 포함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위하여에서 시작하여 통하여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부분들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선민이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복된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라는 것에서 생각이 멈추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성을 향하여 불을 내려 저주하게 할까요? 이야기를 하지요. 또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한 잃은 영혼에게 찾아가시는데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수군수군 거립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인주의고 너무나 배타적인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서 멈추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하여에서 시작하여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까지 늘 성경의 모든 부분들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전체에 복을 베푸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전체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들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그들을 친히 돌보십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 나라.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쉽게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요?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 다리 역할, 중간 역할,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모여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멸리는 권세, 또 하늘의 각종 신령한 지혜들을 깨닫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교회를 위하여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위하여에서 멈추고 여기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자축하며 취해 있으면 이기적인 교회, 배타적인 교회,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한 교회, 세상에는 어떠한 영양가도 없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떤가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실수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남대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는가 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대전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은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위하여에서 시작하여 통하여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담아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을 넘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전도에 목숨을 거는가? 왜 교회가 선교에 지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통하여라는 것이 빠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하여에서 멈춘 교회는 전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낼 그릇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고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남대전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달아 발견하는 그러한 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온전한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광야라는 곳은 위하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돌보시고 모든 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들여보내시죠? 그렇죠. 가나안으로 들여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끊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으십니다. 왜냐? 더 이상 위하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 통하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7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가나안이라는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끼리 모여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축하면서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족하고 광야에 정착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거기는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멈추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민수기 32장을 보면 요단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길고 긴 삶과 훈련들을 다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인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2지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린 안 들어가겠다. 우린 여기가 좋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남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눌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유업도 주어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만족하며 교회끼리 기쁨만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끼리만
이 복음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끼리만 서로 만족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이 복음의 즐거움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 그들을 흩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대대적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왕의 네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결과 그제서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대정 가족 여러분, 교회는 광야에 만족해선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가나안이라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세상으로 침투하자. 다시 한번 세상으로 침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세상 속으로 침투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모두 다 쓸어버리시죠. 이제 누구만 남게 됩니까?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 사람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를 침투시켜서 그 안에서 훈련시키며 연단시키며 성숙한 자로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우상 싱산을 만드는,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죄가 만연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시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 또 가나안에서의 여호수아, 또 바벨론에서의 다니엘, 또 페르시아에서의 에스더, 그리고 죄악된 세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침투시키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남대전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지역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세상에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빠짐없이 곳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사람,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미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안에 들어가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세상과 함께 융화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함, 구별됨,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요? 세상에 침투하여 들어오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지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타내야 하는 구별됨,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계급에 따라, 위치에 따라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 우리는 구별된 자,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번이라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미국의 명문대인 뉴욕 대학을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굉장한 천재이지요. 남들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이 학생은 좋은 뉴욕대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청년을 통하여 우리 미국 사회에 엄청난 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가 정말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사람이다라고 그 청년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집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선택한 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 미지의 땅, 낯선 땅, 또 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취급받고 있던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가장 먼저 와서 한 일은 자신의 모습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왔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운 학식이 뛰어나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옷을 벗고 조선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본인도 함께 먹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미국인이지만 점점 조선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인이 되어서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가? 하나둘씩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선이라는 땅에 처음으로 학교와 또 병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연희 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별명은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떠한 우월한 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상대했다면, 또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했다면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반면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섬겼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철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아, 저 사람 저 위치까지 오르기까지 정말 잘했어. 대단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섬김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람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섬기는 사람들은 인정을 넘어서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아프고 고통된 세상을 철저하게 섬기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감동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자,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한 섬김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또 스스로를 칭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올라가고, 나만 위하는 모습은 이제 버립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 어린아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통하여, 아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남대전 가족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나타내고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내며 주님의 생명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남대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